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절과 14절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메인받은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시지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삽니다. 자기 자신의 소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와의 비교가 되어지겠지요.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값진 것이지요. 모든 것을 팔아서도 구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되며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가 남아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그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삶의 가치와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 양육이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사꾼 목자들도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는 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시하고 하찮고 볼품없는 것들은 가짜가 없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만 모조품을 만들어 냅니다.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가 선 이후에 가짜들은 계속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들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평생 살았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명목산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주일에만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취직공부나 대학 입시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조금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붙들고 세상도 붙드는 두 가지 삶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직장에서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지요.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직장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고 노년의 때에 무엇을 할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쫓겨나듯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지요.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같은 삶들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손과 발의 행동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속고 교회도 속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신앙인 것과 신앙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독교 신앙인 것과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생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짓 교사들은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는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가게 하시는 삶이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신천지가 득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도 5년이나 교회 안에 들어온 신천지를 솎아내는 데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들어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목회자도 파송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던 한 자매가 신천지에 가서 또 몇 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꼬임에 넘어갔냐면 아는 분이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바가지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받는데 너의 바가지는 거꾸로 엎어져 있더라. 나를 따라서 공부해 보지 않겠니? 따라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4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붙어서 물질, 시간, 정성 다 쏟아부으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4사람이 한 사람을 도우며 그렇게 그 교육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간이 안 되지요. 그리고 너무나 열렬하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기 자신의 물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오래도록 배운 사람들도 그래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거짓 교사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지요. 거짓 교사의 속은 일이이고 겉은 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7장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만 보아서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참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기복을 비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됨,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나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보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허비하는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왜곡과 훼손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왜곡이 있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 곡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조차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불신자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받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상처 있고 실패하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 땅에서 본다. 교회는 인간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이켜 하나님,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썩어질 없어질 육체와 내 인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결심하지,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며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설교합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가 문제이지요. 죄가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결혼신학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 가정의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주신 역할과 지위가 있어요. 아내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딸들이 사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전문 직종에 종사해요.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권면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남편을 쉬게 하고 네가 가서 벌어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직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그릇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의 길들을 걸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그리고 외모가 어떻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을 이용하여 마음껏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며 그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 없이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이 바쳐진 바 되어 주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들을 내 걷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웃들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르침에 있어서도 균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적으로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 주시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놀라게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신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하지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의지하라고 하고 자기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른 선생님들은 팔복의 특징이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 안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바른 교사들은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오래 참으며 충성스럽게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교사이며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높아도 되고 낮아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하여도 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또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삶의 양태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불행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푸름을 따라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교사이며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큰 일들,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그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갈 줄 청년의 때의 계획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할지 꿈꾸며 생각하며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는 이끌림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는 없지요. 그가 40살에 자기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최고의 왕실학교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40살에 한 일이라고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 눕힌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때로는 의미 없는 삶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셔서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십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삶의 전부가 그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치, 그런 것들을 부모를 통하여 다루어 가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조국 교회 안에서 또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참된 목자의 목양을 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험한 것들을 붙들며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